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솔로몬 왕 통치 아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여 솔로몬이 그 땅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이 통치 아래서 오랫동안 겪었던 그런 모든 전쟁들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솔로몬의 유아 정책은요, 어떤 정책이었냐면 이웃나라와 더불어서 함께 전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좋게 보고 이스라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팽창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들은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2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던 그 부에 관해서 잠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그 일일 식량 소비량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비량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보면은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소비하는 그 솔로몬의 그 하루 식량 소비량을 보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우리가 무엇로 추측할 수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이 궁궐에 찾아오는 손님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사절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는 그 사절들이 손님들이 많아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분 솔로몬의 일일분 식량이 이처럼 많은 것은요, 솔로몬의 궁궐에 찾아오는 사신들과 손님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솔로몬은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그 대가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들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놓고 볼 때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나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하고 경계선에 있는 브엘셀바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사실은 솔로몬의 관할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땅이 그만큼 넓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부러워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당시에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유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맨션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점에 살고, 어떤 사람은 굶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남아서 버려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각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갖고 있던 그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여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그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라고 했어요. 자, 솔로몬 왕이 갖고 있던 그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군사의 전투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을 위한 마굿간을 몇 개나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본문에 보니까 4만 개.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 마굿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아니라 삼천리반도 마굿간이었습니다. 4만 개분은 마굿간이 4만 개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쳐봤어요. 솔로몬 왕의 마굿간의 터라고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골짜기 사진이에요. 골짜기 사진인데 정말 예쁘더라고. 사진이 예뻐요. 그런데 이 평원을 우리는 이 마굿간이 있던 이 골짜기가 있던 이 평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깃도라고 부르고, 이곳에는 옛 폐허들이 이것저것에 질비하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솔로몬 왕의 말 목장터가 그 폐허가 수없이 많았고, 그리고 그 말들이 먹던 구유의 폐허들도 이것저것에서 발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유들은 최소한 말이 450마리의 설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구유도 발견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그 목장이고 그리고 구유였겠느냐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이 가졌던 부유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솔로몬 왕이 가졌던 이 부유와 평안은요 무엇을 예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예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요 더 이상 이제 전쟁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 부의 어떤 그 재산의 불균형함도 없고, 죽음 혹은 뭐 질병과 죽음도 없다. 모두가 골고루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 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의 통치가 아무리 넓은 지역에 그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솔로몬 왕의 영향이 미쳤던 그 넓은 지역보다는 더 큰 온 우주를 아우르는 그러한 통치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다스림이 아무리 지혜롭고 공평하다라고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통치 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조금이라도 이 천년 왕국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평화와 축복들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 궁금해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솔로몬의 이 평화는요 많은 부분이 사실 이 많은 부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로부터 유래했어요. 사실 사울 왕부터 물려받은 통치권과 메시아의 혈통,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 부유한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고 부유한 강국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의 통치 수단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통치 수단도 있지만 지혜로운 통치 수단도 있어요. 많은 부분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에게로부터 흘러서 이 솔로몬 왕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두로의 왕이 다윗 왕에 대한 애정 때문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와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막 지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왕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두로의 왕이 다윗 왕을 그리워하면서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의 평화로운 삶의 축복은 그가 통치하는 초기에 하나님께 보였던 그의 사랑과 그 열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하게 포함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잠시 이제 오늘 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솔로몬 왕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4절 잠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제 나머지 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만히 이제 15절까지 읽어보면 솔로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은요 늘 겸손하다고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의 겸손이 이 본문에 아주 깊이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탓에 자기가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할 때에 올바르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그의 성품을 아주 뚜렷이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기도 속에 이러한 자기 나라의 백성들과 억울한 일로 고통당하는 자가 없어야겠다라는 것이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아주 강렬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왕이 올바른 판단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지혜로워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기 솔로몬 왕이 봐봐요.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기에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는요, 이러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만약에 솔로몬 왕이 거꾸로 내가 이 나라를 또 강력하게 다스리고
이 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력하게 내가 다스리는 힘을 달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 왕에게 했을지는 저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과 달리, 다른 여러 왕과는 달리 솔로몬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재판할 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작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두 창녀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아주 이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계신 분이 없어요.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우리. 근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의 신분이에요.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창녀들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들. 그녀들은 당시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큰 제국의 왕 앞에 있어요. 그들이 큰 나라의 왕 제국 앞에서 자신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었어요, 둘이. 그 왕이 누구예요? 대솔로몬 이스라엘 왕국의 왕 솔로몬한테. 솔로몬의 통치 아름다운 점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통치 초기에 오직 자신의 측근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이, 심지어는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를 왕 앞에 가져올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이 통치의 방법, 위대하다. 그는 참 여러모로 정말 모든들에게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위치에 놓여 있는 분이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몸이 불편해서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직업이 천한 사람들,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솔로몬 왕의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모님과 우리 아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요, 그 누구도 그 자격 범주 안에 다 있어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 지금도 항상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그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누렸던 평화에 관한 얘기였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의 왕국의 백성들이 누렸던 평화 속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과연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평화인가? 그리고 이 평화가 안정되고 온전한 평화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의 평화 속에는 이 평화가 꼭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 구석구석에 잠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까 이 솔로몬 왕이 지녔던 이 평화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평화를 얘기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서운했던 게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화를 얼마나 늘어지게 누리고 있었는지 묘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20절에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기서 서운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예배했다. 이 말이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 21절에 그냥 20절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21절 나가면서 솔로몬 왕의 왕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거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엄격히 봤을 때에 21절 말미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하며 예배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보다 먹고 마시고 즐거이 여러분의 여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6.25가 지나갔잖아요. 6.25. 여러분 그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친척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먹을 것들은 다 뺏기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족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을지요.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되지만 아니야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만 했어요. 또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땅 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하며 예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애굽은 즉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 걸 싫어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지 세상 속으로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삶은요. 짜릿하고 명쾌한 삶을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여자를 많이 두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했어요. 왕이 많은 여자를 자기 후처로 삼는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들도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하지만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다 했어요. 개인적인 부축적도 그만하게 하셨고 솔로몬 왕의 말구유만 해서 4만 개가 됐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본부인이 700명, 첩이 700명, 도합 1000명이 되는 부인을 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그는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도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영위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의 삶에 평화가 온 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이 찾아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평화는요, 결코 오래갈 평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자 그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스라엘은 단번에 둘로 갈라졌어요. 형제끼리 어떻게 됐어요? 칼부림이 났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변 열강들의 틈에서 살아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이 솔로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급격히 힘이 쇠퇴되기,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최대한 크고 호화롭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돌들 가운데 돌 하나가 수백 톤씩 나가는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만 이렇게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그 속에 계십니까? 성전만 멋있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까?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역대하 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지형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 유병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변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명령이 있게 하였음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않게 한 대로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는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는 기근과 가뭄이 임할 거다. 그리고 곤충들로 인한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온역과 전염병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길로 치우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겠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도하는 너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야,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하는 너의 기도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뭐냐?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눈이 온통 이곳 장성성결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에서 주시는 평화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수준이 달라요. 세상에서 주는 평화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수준은 엄청나게 달라요. 돈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준다고 믿고 계십니까?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 삶의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게 아닌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솔로몬 왕보다 더 큰 부를 소유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부와 영화가 무엇을 남겼어요? 왕국의 분열과 노예 생활과 슬픔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울며 기도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평화는 거짓 약속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여러분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들, 부가 많다는 것, 지식이 많다는 것, 명예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있다 한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을 나는 새가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헤엄치고 싶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새의 자유예요. 하늘을 나는 제비가 나 물속에서 헤엄치고 싶어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건 참 제비의 참새의 새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헤엄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새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새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늘을 나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사야서 5장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다고 했어요. 악이 뭐예요?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버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다 실어드려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 누가?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 수준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졸렬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수준, 그 최고 수준의 평화가 지금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세상과 마귀가 주는 평화에 속고 계시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주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